작년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역사순으로 구약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강의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명을 뽑아가지고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가 300명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옮겨오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 의해서 새 수레에 실려서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과 그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앞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 수레에 실려있는 그 언약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는 그 언약궤가 넘어질 듯 하여가지고 그 넘어질 듯 하니까 함께 가고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 즉시 우사가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멈춰 선 상황처럼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사용했다는 어떠한 계시적 가르침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모습은 그 앞선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포였습니다. 또한 먼 거리 이동하기에는 도보로 옮기기보다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듯 하고 길로 인하든지 소로 인하든지 수레가 기울면 손으로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 했던 그 열심 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방지하고자 손을 댄 이유는 그 마음은 좋았으나 그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안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은 성경을 말하기를 그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진노했습니까? 그의 목숨을 바로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나 성문은 결단코 만지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고아 자손이 와서 매는데 그 언약궤 자체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손을 대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건네줄 때에 오직 고아 자손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레위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와 그 성물들을 다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핫 자손에게만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맡은 바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서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역대상 15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좋으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한 대로 우사의 열심은 좋았으나 그의 마음은 순수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었을 때에 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우리는 우사와 같은 결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날에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온 가족들 말 잘 지냈나 못 지냈나 어째 지냈노 아이고 얼굴이 더 이뻐졌다 젊어졌다 막 이야기 나누다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하면서 한 사람이 뒤집어 엎으면은 그 추석 설날에 모였던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항상 그랬습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면은 본인 서러웠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온 집안의 그 즐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 차가워지면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빨리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했었습니다. 즐겁게 찬송하던 다윗이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악기의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고 따라오다가 소리가 하나씩 줄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었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가 즐거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가져오겠다, 내가 저거를 가져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가져오리요?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가드 사람 한 명 있죠? 다윗과 관련되어 있으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급한 마음에 이방인의 집에 머물게 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드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지로 허락된 가드 림몬 지방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아마 이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고 들리는 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금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가드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의 성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거나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어떤 특출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다윗이 아닌 오벳 에돔이 받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열심을 낸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벳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언약궤를 소유하고 지키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 오리오라고 두려워서 순간 얼어서 그것을 먼 발치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법궤 운반을 중단한 다윗의 잘못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자체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해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즐겁게 막 소리쳤지 않습니까? 우와, 이제 우리 이겼다. 우리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 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왔다고?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전쟁에 지겠구나. 그 정도로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존재하심을, 그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목자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음이 무엇인지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가 죽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공포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이 먼 바치에 두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성경 말씀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언약궤 제작을 명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심으로 뒀던 것이 언약궤였고, 언약궤가 놓였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언약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쉴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는 수천만의 이스라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멈춰 설 때는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현존하심을 언약궤가 있는 위치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현존에 대한 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2절에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으면, 6걸음 정도 걸으면, 3m에서 5m 정도를 걸으면, 그러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6걸음을 옮기면 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6걸음의 제사 드리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한 뒤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자신이 이미 쳐놓은 장막 가운데,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놓은 그 자리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와 떡 1덩이씩 나눠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만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그 큰 위안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한 사람만 이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언약궤가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한호가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자체가 축제의 분위기여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그 사실이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 자신의 남편 이스라엘의 왕이 온 백성과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다윗이 흥에 와서 춤추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왕을 업신여기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들의 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군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찌나 영원하오신지요 라고 왕을 향하여서,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서 비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을 표현할 때에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 백성의 시선에서 보이는 모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판단되는 모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교회에서 가장 설교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죠? 사모님이라고 안 합니까? 남편이 설교하니까 틀리기만 해봐라. 내가 준비 똑바로 하랬지 이러면서. 여보 와봐요. 자 여보 와봐요. 응? 사무엘 해봐요. 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아니 사무엘 해봐요.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 자 연필 갖고 와요. 입에 넣어요. 자 다시 사무엘. 이게 안 돼서 그것을 사모님이 분통을 터뜨리며 시음만 나오면 벌벌벌 떠는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실수할까봐 헛기침도 하고 이비인후과를 가면 될 텐데 괜히 헛기침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고기를 보통 사람들이 닭다리를 뜯을 때 손으로 뜯지 않습니까? 그죠? 서양 사람들은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구약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칼하고 포크를 가지고 그 닭고기 다리를 살을 발라서 끝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교수님 제가 그 닭고기를 손으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선과 영국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샌드위치를 칼로 잘라가지고 먹는 모습, 핫도그를 칼로 잘라서 먹는 모습, 피자를 칼로 잘라가지고 포크로 찍어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고상함을 유지하면서 저러면서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할까라는 것이죠. 미갈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채통도 없이 몸가짐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이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난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모든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을 아는데 너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 눈의 가시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다, 최고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낮아짐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이와 같은 언행은 다윗을 엄청나게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왕을 업신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독특한 표현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평안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숱한 전쟁을 통해 쟁취한 전리품 중 하나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안녕이고 평안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리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쟁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고, 기필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의 평화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다윗이 싸웠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쟁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보찌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생각에 나단 선지자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백향목이 살고 그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군요 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사무엘하 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가 다윗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에 거절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 휘장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보고 지어달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휘장 가운데 있으면서 불편하다 어쩌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늘 그래 와서 익숙하다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나 성전 개념을 인류를 위한 계시의 성격으로 이해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한 부족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거처 논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이 세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그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절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9절을 보시면 첫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온 천하에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요 장수로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장 12절을 보시면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쟁취하신 승리의 열매요,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를 맡을 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7장 12절을 14절을 보시면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만약 그가 범죄를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질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이 누렸던 것처럼, 사울이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과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가 영이 떠나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다윗의 후손에게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결탄코 성취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하였으나 그 마음은 기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첨언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다윗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는 자세는 진실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청장년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에 본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더 기도해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싣고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 들었을 때 좋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때 다윗은 왜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답변을 들은 다윗 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나단의 답변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주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요 라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로 대답하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직접 그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베푸셨으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 같은 분 없다, 이 땅 가운데 주님 같은 분 없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답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했을 때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대답이 이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안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믿음입니까? 이게 가능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는 것은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한탄할 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윗의 고백은 분명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뒤에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신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오니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청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할 때에 나의 소견과 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고민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묻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고 물을 때에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
그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간청이었고, 그것이 다윗이 원한 자기 자녀들을 위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고,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